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3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중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자면 꼭 인생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부모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내 성품이 온유하고 악하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문제는 모두가 다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자기 하기 나름이지, 맞습니다.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그 뒷받침을 부모가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흔한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한다.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리 주변에 부모가 이래도 저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존재하게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내가 잘 되고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참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그건 결국 나의 결단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것 결국은 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동기유발도 시키고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동기유발을 하시지만, 결국 열심을 내고 섬기고 또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주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밥상을 차려가지고 참 이 턱 밑에까지는 참 부모가 갖다 줄 수 있지만 결국 그건 먹고 하는 거는 그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먹지 아니하고 해서는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죠. 빨리 먹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리 먹어. 이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밥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하고 안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런 믿음대로 살고 또 믿음에서 실족하여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참 내가 오늘 찬송처럼 주께로 한 걸음 더 나가야지,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지,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실족해서 불신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그 불신자 때보다도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로 떨어지면 처음부터 불신자 때보다도 더 악한 이런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우리가 흔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실패할 수 있는 일은 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그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죠. 그럴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참 한 번 잘못하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히려 참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참 인생의 뜨거움을 내가 경험했구나.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참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오히려 더 전화 위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잘못하고 용서받은 후에 또 잘못하면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면 마치 참 한 번 교도소에 갔다 왔을 때 잘해야지 또 갔다 오게 되면 평생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과 하다 보면은 계속 전과 몇 범이다 이게 나중에는 그냥 집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절대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도 하고 또 등록을 했다가도 또 이제 안 나와서 그야말로 목회자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냥 참 술술 잘 크는 아이도 있지만 매사에 그냥 막 신경을 바짝 쓰고 도대체 너는 참 부모의 마음을 늘 간을 서늘하게 만든다, 서늘하게 만들어 하는 것처럼 참 신앙생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순탄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막 가슴을 덜렁덜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참 믿음이 뭔지 잘 모를 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 하는 거는 다 귀엽기도 하고 다 부모가 또 다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 아직은 애기니까 빨리 커야지. 근데 성장해서도 여전히 그러면 이제 속상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언제 사람 될래?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는 믿음이 뭔지 잘 모를 때, 또 초신자일 때, 그럴 때는 참 이해가 가고 그러지. 아직 어리니까,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고 아직 초신자이니까. 참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차라리 알지 못했던 때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다만 관심이 없을 뿐이지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타락했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대한 관심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서 교회가 마치 전부 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마치 사회의 악인 것처럼 악랄하게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봤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일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원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는 다 이렇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막 악랄하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냥 더 이렇게 악랄하게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두고 오늘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21절 말씀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 차라리 알지 못했더라면, 참 예수님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참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너에게 화가 많은데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믿음에서 완전히 실족해서 마치 이 사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소위 말하면 자기 입 가지고 그렇게 험담하는 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만류할 수도 없고 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 그 교회에는 사실은 이 참 악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악한 게 있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쪽으로 다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악한 게 없어요. 다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치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처음에 좋아가지고 그냥 가지만 살다 보면 서로의 간에 이런 잘못된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의견 차이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참 큰 소리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연약한 모습. 때로는 자기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말이죠. 참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참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때로는 상처를, 나는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실은 가장 사랑하고 있음에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럼 이것을 교회 문제로 보고 시험 들어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다 인생이 살면서 오죽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거쳐가면서 그래서 다 미운정 고운정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게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하고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천사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해가지고 마치 교인은 그냥 굉장히 악한 것처럼, 그 교인은 이러고 아주 그냥 무슨 악의 집단처럼 이렇게 악랄하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몰랐으면, 차라리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이 개에 비유한 것은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또 행한다는. 돼지에 비유한 것은 유대인들의 속담집에 나오는 것인데, 돼지가 씻어서 깨끗하여졌지만 곧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뒹굴어 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이 한 번 옛 생활을 잠시 떠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과거의 미련을 두고 과거를 잊지 못해서 결국은 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이 돼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또다시 이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처음보다 오히려 더 악해졌다, 악랄하게졌다.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둔산자의 아파트에
우리가 매일같이 전도를 나갑니다. 오전과 오후. 참 너무 감사해요. 이 삼복더위에 오늘은 뭐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선한 경쟁이 돼서 거의 몇몇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아이 저 사람 저 열심 내는데 우리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되겠다 이런 선한 경쟁도 있고 그런 면에는 참 좋다고 봐요.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보면 아유 내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 덥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그냥 나중에 날 선선하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들도 저 열심 내는데 우리도 열심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도전도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그 각 티슈를 선물로 주는, 대부분 다 받지만 어떤 분들은 또 막 쌩 하고 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뭔가 참 뭔가 이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해서 막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차라리 교회를 모르고 뭐 참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조금 뭐 본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것처럼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모든 책임을 마치 네로가 그 로마 시가에 불을 질러놓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가해 가지고 엄청난 환난 핍박을 가하고 참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참 모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그 교회가 그렇다고 그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가 대부분 듣는 얘기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그러면서 자기 사실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는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참 더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고 말씀을 해요. 누구도 자신만만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나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 뭐 했지만 믿음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참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그런 충동을 하잖아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충동의 영입니다. 속상하게 하고 마치 그러잖아요. 뭐 아이들이 너 야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나 같으면 못 참겠다. 나는 안 참어. 나는 안 참어.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참았다가는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화를 버럭 냈다가 그랬다가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이 아이들 그 세계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게 결국 뭐예요? 잘 나를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섰다고 자신만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신앙은 마치 런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런닝머신 올라가 보셨어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서면 미끄러져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앞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뭐 뛰기를 멈추는 순간 즉시로 뒤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런닝머신의 타이머는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시간에 다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런닝머신에 내가 10분이다 20분이다 맞춰놓으면 그 시간까지는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이 런닝머신 타이머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이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타이머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여러 가지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숨 쉬어야 돼요. 나 그냥 요즘 그냥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숨쉬기도 힘들어. 안 쉬면 끝입니다. 쉬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호흡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해도 우리 신앙의 경주는 계속해서 참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타이머가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선줄로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보지 마. 왜?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덮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참 이해해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똑같으니까 싸우지, 똑같으니까. 아니, 그 사람하고 왜 해? 똑같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인격을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인격과 삶의 훈련의 장이에요. 훈련의 장. 우리가 전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 훈련을 다 받아요. 힘들죠. 훈련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게 우리가 합격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 내가 이미 다 완전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 우리 앞길에 무슨 어려움이, 고난이 여러분 올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잘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타이머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잘 다름질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옵시고, 실족한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오늘 또 최고의 온도로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